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니다. 율동 찬양 많이 하셨죠?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율동 솜씨가 좋아지셔요. 아주 춤을 잘 추세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그려임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받으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현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원장님과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호산나 가족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보호자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모든 가족들에게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두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좀 한번 해봅시다. 번쩍 들고 소리는 크게 우리 3번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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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손을 번쩍 들었더니 어깨도 시원해졌고, 그렇죠? 또 목소리도 크게 내가지고 할렐루야를 한번 외쳤더니 정신도 번쩍 나고,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인데 이 하박국 어르신들 많이 들으셨어요? 하박국? 구약성경, 우리 성경 찬송가 항상 하던데 보니까 구약성경 저 마지막 쪽에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자, 하박국 3장 우리 18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최고의 값진 재산. 할렐루야. 예, 최고의 값진 재산.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어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 살아왔어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야, 1월 달에 새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어져서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 뜨고 나니까 벌써 1월 달이 다 가고 설날이 됐어요. 또 설날이 돼가지고 이제 막 분주하게 지나가서 명절 잘 지냈다 그랬더니 또 세월이 훌떡 지나가가지고 우리 호산나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부활절 행사가 왔어요. 그래서 또 부활절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새 여름이 또 훌떡 가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덥다고, 그리고 또 뜨겁다고, 그리고 또 막 전염병이 돈다고 막 주의하자고 하다가 보니까 가을이 온지도 모르게 벌써 추수감사절 우리가 했어요. 추수감사절 하고 나니까 너무 바쁘게 성탄절이 또 오는 거야. 야, 성탄절만 지나고 나면 이제 2025년도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지금 옆을 보니까 어느 사이에 2025년도가 꼴까닥하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금년도에는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금년도에는 내가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목표들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표가 생겨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100살 사는 사람이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욕심이 생겨서 내가 11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돼요. 사람의 욕심은 옛 성현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하고 똑같대요. 그 짠물을 자꾸 먹으면 자꾸 갈증이 나가지고 계속 그 짠물을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나쁜 것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그래서 죄를 낳을 수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 죄를 낳을 수 있는 죄가 되는 욕심은 무엇이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고 뺏는 것, 남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욕심은 죄가 되는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또 죄가 장성해지면 죄가 어린아이 크듯이 자꾸 커요. 죄는 자꾸 커요.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6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른들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눈에도 아니 어른들이
그냥 뭐를 먹다가도 흘리고, 나는 초등학교를 다녀도 흘리지도 않는데 어른들은 흘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말도 막 헛말이 나오고, 어른들은 옷도 단정하지 않고 막 옷도 그냥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학교에 오면은 치마 저고리 입고 오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치마 저고리 입고 엄마들이 오면은 친구들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저는 엄마가 학교를 안 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치마를 훌떡 적혀가지고 파자마 속에서 막 손을 집어넣고 돈을 꺼내서 주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내 눈에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야. 어른들은 왜 이렇게 추접스러울까? 어른들은 왜 이렇게 단정하지 못할까? 어른들은 왜 이렇게 늙어서 그런지, 늙으면은 다 저렇게 되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밥을 흘리고 헛말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막 뚜덤뚜덤 읽고 이러는 어른들 몇 살인가 제가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몇 살인가 그러고 보니까 40살 조금 넘었더라고. 40살. 아니 40살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막 늙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막 우리 눈에 추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40살까지만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면서 사람들도 같이 세련돼지고 사람들도 같이 진보하는 거예요. 옛날에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고 1910년대에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은 사람처럼 안 보였대요. 서양에는 이미 막 신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알지도 못할 때에 이 서양에서는 사회복지가 실천되어져서 보편복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편복지하면 어려운 말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병 치료해주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 서구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땅굴 속으로 움막 속으로 들어가고 움막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와보니까, 야, 저 동쪽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코리아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순박하고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천사 같은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는 것을 보면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코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런 사회 상황을 자기 선교 본국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50년도, 1960년도 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1910년대 거 학교에서 역사 배우면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랬어? 막 이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금 보면, 지금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란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막 피난 행렬을 하고 이러는 그 옛날 자료들을 보면, 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랬구나. 야, 우리가 옛날에 저러고 살았구나. 그때 단발머리, 바가지 씌운 것처럼 단발머리하고 그 다음에 치마 저고리 입혀놓은 요만한 그 애들이 까만 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 입혀놓은 요만한 애들이 코를 여기까지 흘리고 다녔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치요? 우리가 그때 어려갖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야, 옛날에 우리가 저러고 살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보면은 60살이 되었는지 50살이 되었는지 70살이 되었는지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나이가. 모두가 젊고 모두가 잘생기고 모두가 다 세련되고 모두가 다 번질번질하고 모두가 다 옷도 똑같이 젊은 옷들 입고 이러니까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야, 문명의 발달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과학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과학의 힘을 오늘 우리가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는 먹고 그 다음에 세월은 흘러가서 우리가 늙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소망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욕심이 돼야 돼요. 욕심이. 내일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일은 내가 더 훌륭해야 되겠다. 내일은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 내일은 내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0살까지만 살겠다고 날마다 어렸을 때 기도했는데 이제 20대가 되고 그 다음에 30대가 되고 내 삶이 황금기로 물들어가면서 40대가 되었는데 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때는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가장 내가 힘이 있어 보이고 가장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는 그 황금 시대에 들어갔는데 야, 40살 되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40살만까지만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40살 됐다고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서원하지 말라 그랬고 서원을 할 때는 그 부모가 증인이 돼갖고 서원을 한 것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서원한 건데 내가 이제 죽으면 죄를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상급받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더 착하게 살고 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상급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쯤 내가 쌓아놔야 되니까 하나님 나요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한 서원이 하나님이 가짜 서원이라고 40살에 저를 안 데려가셨어요. 오늘날까지 저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급쯤 받게 해주세요. 나 더 좋은 일하고 더 착한 일하고 살면서 내가 상급을 더 많이 쌓아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상급쯤 받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죄만 지어요.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그때 내가 상급 받아놓은 걸 이제 다 까먹어갖고 이제는 그 마지막 상급까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만 지지 살면 살수록 내가 성자가 되지 못하더라고. 내가 살면 살수록 천국에 상급을 더 크게 쌓아놓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뒤돌아보면 또 하나 까먹었고 뒤돌아보면 또 하나 까먹었고 뒤돌아보면 또 하나 까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더 죄짓고 더 죄짓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봐 무서우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딱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 욕심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것도 내 욕심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생각하는 관계도 없이 내가 막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썩내고 그 다음에 막 안 된다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좋은 세월이 안 왔다고 막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이렇게 내가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죄만 짓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데리고 가주세요. 이것도 내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겸손한 마음 갖고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 저쪽으로 확 집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썩내고 싶으면 썩내고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요양원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봤거든요. 지금은 다 건강하시고 지금은 막 우리 같이 친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어르신들만 모여서 제가 너무 좋은데 요양원 할 때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하루 점점 나빠지시고 그러면서 이 나빠지시는 어르신이 더 많았지 좋아지시는 어르신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것을 많이 환송해 드렸어요. 요양원에서. 또 천국 가시는 분 계시면 그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고 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은 천국 가는 길도 너무 평안해요. 너무 천사처럼 평온하고 온화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신 분들은 이 천국 갈 때 보니까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은 천국은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천국 가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든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 마귀들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덤벼들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쉽게 가야 되는데 이 붙들고 내가 손이 닿지 않아서 손을 뻗치고 하는 사이에 이 마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손이 천사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거를 낚아채서 가려고 마귀들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어르신들은 막 허공을 향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신음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창문을 향하여서 막 시커먼 것들이 달려든다고 무섭다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렇게 며칠 동안 해요. 그래서 막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이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평안해져가지고 이제 천사의 손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천국으로 가셔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알았어요. 아, 예수도 일찍 믿어가지고 많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짧았고, 그 다음에 선한 주의 일을 하는 세월이 짧았고, 그러다가 병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오니까 정신이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을 이제는 분간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국 가는 길에 그렇게 옆에서 뺏어가려고 덤벼드는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 믿은 사람들이 정말 복되는 거구나, 복되는 거구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되려면 우리는 이제 정신이 까마득해져도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멀어지면은 그 멀어진 틈에 사탄이 딱 차고 들어와가지고 더 자기가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면은요,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게 해줘, 나 병원으로 데려가서 나 좀 살려줘, 이러는 어르신들이 10명 중에 10명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안 믿겨지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투정 부리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다 저하고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요양원에서 정말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나 좀 살려줘, 나 살고 싶어, 다 이렇게 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사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는 그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욕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금씩 다 있어야 된다. 욕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멍한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우리 어르신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금년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늙어서 다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되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우리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야 되겠다,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결심들을 하실 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삶도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콩나물 실에 물을 부을 때 콩나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쑥쑥 자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축복이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신 축복을 쭉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니까 벼락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벼락처럼 망했는데, 이 벼락처럼 망하면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어요. 회복할 길이 없는데 오늘 나는 정상에 서 있거든. 제 생애 속에도 벼락같이 망한 여러 번의 곤두박질 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 곤두박질 쳤으면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난 안 죽고, 그 다음에 곤두박질 치기 전하고 똑같거나 곤두박질 치기 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푸른 우리가 시냇가에서 푸른 잎을 피우고 그 다음에 계절이 오면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계절이 오면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우리가 그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저 산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건강하게 그리고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민들의 일상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부자들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필수한 것이 무화과 열매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음료수가 없어요. 물을 거기선 못 먹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은 이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이 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하박국 기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굶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름진 것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달고 맛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야말로 소금만 찍어 먹을 때도 있고 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있을 때만 따먹고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배부르지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름진 거 먹고 싶은데 그것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거기서 기름을 짜내요. 향유도 짜내고. 그래 기름은 일상적으로 그냥 배고프고 허기지고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감람나무의 열매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해. 내가 지금 이 18평 아파트에서 지금 30평 아파트대로 내가 지금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돼. 이것이 우리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는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안 돼.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많아야 창고에 들여서 창고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창고에 쌓아져야 그게 재산이 늘어나서 18평에서 30평대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구멍가게에서 그 다음에 회사로 옮겨가고 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이것이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 호산나 데이케어를 운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해주시고 막 이런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지.
하나님이 너 이거 천국 가는 날까지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러지 않았으면 벌써 저 손 들고 나갔어요. 저 먹을 것도 없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곡식도 걷어들여야 되는데 날마다 밭에 곡식은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세월이 제가 호산나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세월 중에도 오더라고요. 그런 세월이. 그래서 그런 세월이 올 때 내가 이 하박국 기자처럼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안 되더라고요. 짜증나고 근심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막 이런 삶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우여곡절이 다 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양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외양간에 울타리를 높이 치고서 거기에 소를 갖다 잘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리의 양이 다 없어졌고 어느 날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졌어요.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막 그냥 적군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상황을 가지고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건데,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도둑질 당하고, 어떤 때는 사기 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막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오는 거예요. 저도 사기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 인생에서 야, 이제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강물에 빠져 죽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견뎠는데, 사기를, 엄청난 사기를 당해서 내가 완전히 사지가 착고에 채워지는 것 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손발이 묶이지 않고 오늘 똑같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래서 이 하박국 기자가 노래하는 게 뭐냐면요, 야, 이렇게 우리 삶에 곤두박질 치고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죽을 병이 생겼는데 오늘 살고 또 내일 살고 또 모레 살고 살기는 사는데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도요 암 수술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척추 수술도 4번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 당해가지고 내 이름이 다 묶이기도 했고요,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쫓겨나기도 해봤고요. 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오늘까지 있게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생활하게 하고, 내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사슴의 발처럼 뛰어 올라가지고 이제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르신들, 지금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음식 집어서 먹고, 내 눈으로 세상 볼 수 있고,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반갑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사슴의 발처럼 되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오늘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또 살고 있고 또 변함이 없고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어르신들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 변함이 없으시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사슴처럼 만들어 주셔서 오늘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이 원인이 오늘 이 하박국 기자가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부모 자식이 살면서도 언제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좋은 일 있고 즐거운 것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요. 그렇죠? 뭐 자녀들이 막 좋은 일이 생기면 엄마, 할머니 막 그러면서 아유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막 생기면 그때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나와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특별히 좋은 일도 안 생기고 특별히 기쁜 일도 안 생기고 이러면 감사하다는 말들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박국 기자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그게 빚이 다 청산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쪼들린 것 같았는데 월급 받아서 그냥 그 구멍에 집어넣고 월급 받아서 그 구멍에 집어넣고 날마다 쪼들린 것 같았는데 어느 세월 보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대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풀 수도 있게 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맨날 쪼들려가지고 막 그냥 월급 받으면 그 구멍에 집어넣기가 바빴는데 아니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또 아이고 이렇게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게 은혜지, 오늘 먹고 오늘 살면 그게 감사지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가져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몸부림친 것도 없는데 날마다 요렇게 높은 곳에 하나 뛰어 올랐고 또 높은 곳에 하나 또 뛰어 올랐고 또 높은 곳에 하나 뛰어 올랐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높은 곳에 나중에 서서 야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고 막 집을 갖다 큰 거 사야 되겠다고 회사를 갖다가 크게 내가 늘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략으로 몸부림치면서 팔을 휘저어가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불타서 샥 날아가 버린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그 고소당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이게 이 천하가 다 내 천하인 줄 알고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이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가장 귀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 가장 값진 재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점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근심 걱정 괴로움 다 벗어버리고 가장 편안한 삶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 12월 한 달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아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이 효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효도 하니까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지 조금 불편하다고 자기 부모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효도해줘서 고맙다, 감사, 이렇게 한번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우리 엄마 이제 요양원에 갖다 보낼래까봐,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아니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돼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버지들, 이제 네가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아 감사하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고맙다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자녀들이 다 천사들이 아닌데 이것들이 나쁜 생각을 요만큼 갖고 오다가 엄마가 고맙다 그러고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고 자꾸 고맙다 그러는데 그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올라왔다가 싹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엄마하고 끝까지 가야 돼, 우리 아버지하고 끝까지 가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끝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사랑 고백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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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감사 얘기도 많이 드리시고,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해지고, 어느 날 풍족해지고, 어느 날 아주 호강해지고, 어느 날 영화로워지고, 어느 날 내가 정말 천사의 손에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재산이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데이케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12월 달도 오늘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화살촉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금년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우리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슬프고 또 괴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날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날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아팠는지, 언제 슬펐는지, 언제 고통스러웠는지, 언제 괴로웠는지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하셔서 오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12월 달을 앞에 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서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커다란 감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데이케에서 이렇게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직원들 만나서 주님, 또 우리가 이처럼 돌봄을 받고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음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원들도 어르신들로 인하여서 즐거운 시간들 많이 생겼으니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2월을 이제 보낼 때는 더 마음이 풍요롭고, 그리고 더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님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더 많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들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람.